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한 지가 62번째가 됩니다. 1년이 넘었죠.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도행전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끝까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명과 또 지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과 지도를 모르니까 한 12장까지 가다가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모르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행 가운데 썼던 서신서가 13권 정도가 되는데 그 13권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을 때 또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내가 잘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을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또 한 번 읽은 이유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곳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되는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르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서를 보면 발신자가 앞에 나와요. 여기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다. 왜 이 세 명이 발신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발신자가 되는 거죠. 자, 실라와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7절을 말씀 보십시오. 1장 7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요 3번의 안식일 동안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오래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1장 6절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받았다는 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2장 13절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믿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요 가장 최대한 내가 스스로의 사적인 감정을 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를 미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의 태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은 3주간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그러니까 엄마처럼 따뜻하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무조건 다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해줬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처럼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처럼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요, 목사인 저에게나 목자, 목녀에게,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요, 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처럼 무조건 다 받아주면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늘 받기만 좋아하고요, 베풀지를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단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처럼 해야 될지 아빠처럼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잘 보시면 어머니처럼 받아주기보다 아버지처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막 권면하고 질책하고 또 강하게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그가 빨리 자라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한 사람이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강하게 질책하는 것보다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비율로 하면요, 9대1로 해야 돼요. 9대1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실제로 할 때는 한 7대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엄마처럼 안아주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인내하면서 엄마처럼 안아주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얘기하면서 질책하고 또 경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싸움을 3주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영적인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너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다, 그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학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또 얼마나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는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헌신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든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될 열매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길게 사역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것, 구원해내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자랑의 멸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묵상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 할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구원한 것조차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구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라클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안목재 집사 아시죠? 그 집사 내가 구원해서 제자 삼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것, 이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캠퍼스 전도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말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겠다라고 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만 공통점입니다. 다른 매뉴얼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섬기는 것,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해 때문에 목장이 안 나오는 VIP를 찾아가가지고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질병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에게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간식을 또 반찬을 싸서 가져다 드리고, 상을 당했는데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게를 봐줄 테니까 장례를 잘 치르고 와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영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지만 와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 영혼에 대한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분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이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여러분 목적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이분 있지만 아무것도 말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길게 또 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려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